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신봉섭입니다.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살다가 인생이 꼬이고 꼬여 한계에 부딪혔다가 저희 진짜 주인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면 남녀 두 사람이 서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의 이야기만 믿고 별 생각 없이 사귀었는데 대다수 주변 분들은 결혼 상대자와 저는 잘 안 어울린다고 반대를 많이 하였어요. 하지만 저는 내 멋대로 결혼을 결정하고 혼사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내 멋대로 삶의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직장도 내 멋대로 구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첫 직장은 지인의 소개로 건설회사 관리직으로 쉽게 취직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전무님과 같이 못을 빼고 나무 자재를 옮겨 쌓고 하루에 장갑이 2컬레 이상 구멍이 나도록 일을 하니 힘든 거예요. 그러니 제 적성에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멋대로 보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마침 동생이 사진관을 경영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 대답하고 사진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앨범도 만들고 비디오 촬영도 하고 재미도 있고 영업도 잘 되더라고요. 직원까지 두고 열심히 신나게 일했습니다. 이 일은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한눈을 팔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친구가 좋은 데가 있으니 한번 가보자고 해요. 귀가 솔깃해서 따라갔습니다. 그곳은 다름이 아니라 화투 48장을 엎어놓고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그야말로 사기도박 전문가를 만나 그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노름을 하면 100% 무조건 따서 나누어 갖고 2차는 술 마시러 가고 팁도 남들보다 후하게 주고 나이트클럽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는 잦은 부부싸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를 피해서 낚시터로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낚시 바늘 끝에 달리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에 의한 손맛, 그 짜릿함에 푹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기가 파르르 하고 떨리는데 이상해서 한번 탁 쳤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반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30분 정도를 씨름하다가 이 고기를 잡아 땅바닥에 놓았더니 펄쩍펄쩍 뛰면서 돼지처럼 쿡쿡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향어였는데요. 달아보니 3kg가 나가더라고요. 정말 스릴 만점이었습니다. 이런 재미에 빠져서 사진관 일도 내팽개치고 한 번은 3일을 굶어가며 낚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내 멋대로 사는 삶을 마음껏 누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또 다른 친구가 한식 불고기집을 경영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솔깃한 제안을 해왔어요. 저는 생각도 않고 또 내 멋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시작한 한식집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시장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 관리 등 정말 신경 쓸 일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7개월 만에 경험 부족으로 많은 돈을 다 날려버리고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잦은 부부싸움으로 아내는 가출하기 시작하였고 둘째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겸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진관 사업도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하얀 길을 맞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 멋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새롭게 발명 특허를 받은 3중 바닥 냄비와 젖소뼈로 만든 도자기 그릇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덕션 위에 종이를 깔고 냄비에 물 없이 계란을 찔 수 있다는 소식에 아줌마들에게는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저는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영업을 시작하려고 문을 열면 광고를 보고 찾아오신 아줌마들이 정말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그날 벌었던 돈을 베고 잘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베개 삼아 베고 잔다는 기분은 그야말로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때
돈을 너무 많이 베고 잤더니 지금도 가끔 목이 아픕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았지만 객지로 다니다 보니 광고비, 장소 임대료, 숙박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더라고요. 결국 또 내 멋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 아파트 하청 일도 열심히 했지만 자재비, 인건비 모두 아파트 몇 채에 해당되는 거액을 어음으로 받았다가 IMF 여파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황당한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열심을 다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빚더미 안게 되니 기가 막히고 멍해지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지만 아이들에도 잘 키워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중3, 둘째가 중2였을 때부터 아이들까지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중학교 여자애들이 가출해서 술, 담배, 본드를 하는 거예요. 특히 둘째는 중3 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는데요. 다른 아이 옷이 좋아 보이면 빼앗아 입기도 하고 남의 돈도 뺏고 패싸면 예사고 소위 학교에 일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고쳐보려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남의 아이, 내 아이 할 것 없이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경찰의 청소년 선도부에 넘겨져서 상담 교육도 받고 처벌을 수없이 받았으나 3학년 1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의 가출은 더 심해져가고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데요.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했죠. 아이들은 언제나 저의 레다망에 걸려서 제가 그것을 급습해보면 항상 일망타진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는데 수사 반장이었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가출과 폭력은 거듭됐고 걷잡을 수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착하고 착한 셋째까지도 학교에서 날라리게 되면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의 문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까지 그러니 사는 것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이 저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힘을 다 쏟은 것 같아 너무도 허무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내 심령에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갈급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마음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새벽에 찾아간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했고 목사님 목소리가 짱짱 울리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말 몰랐고 막연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부활을 강조하셨는데요.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고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부활은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심을 증명하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면 정말 성경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사실이 되는구나 생각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일주일을 까무러졌다 깨어나고 또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짜 보았다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라고 선포하시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싹 지옥이야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고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을 착각하며 내 방법과 경험은 지식으로 내 멋대로 살아왔으니 보였습니다. 부활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는 천국에서 천사장이 하나님 되려 했던 것과 같은 죄였습니다. 그 죄의 삭은 영원한 지옥 형벌했습니다. 그런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마귀보다 더 악랄한 죄를 짓고 사는 자였습니다. 중심에서 어찌할꼬 하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나니 덮여있던 먹구름이 고쳐지고 미움과 원망이 없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제 자신이 저를 봐도 놀라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제 속에 들어와 저와 함께 먹고 더불어 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되어 하나가 된 것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도 근심할 것이 있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다 가진 자가 된 것도 제 속에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었고 계속 선포되는 말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출했던 둘째 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 모습은 머리는 빨간 머리였고 손톱과 발톱은 가지각색의 매니큐어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보는 순간 아, 이것은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아찔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주 그냥 반은 죽였다 놨죠. 그러나 저는 아이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자신을 때리지 않고 받아주는 아빠가 고마웠는지 다음날 저에게 하트를 뿅뿅 날려주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 번은 거실에 앉아있는데 어디서 담배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냄새가 나는 화장실 문을 확 열었더니 아 글쎄 고등학생 셋째 아이가 집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지 뭐예요.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주 그냥 개패스를 패버렸을 텐데 저는 언니들에게 전화해서 야 은영이야 미쳤나 봐. 그저 한마디만 하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아이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학교에 일진이 있던 둘째 아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줄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을 영접하고 개과천선하여 지금은 자기 같은 문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었고요. 집안에서 담배 피울 정도로 날라리 고개생했던 셋째 아이는 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 리더가 되어 제자를 양육하며 최고의 대학생활을 마치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지옥과 같은 가정이 웃음이 그치지 않는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급성 맹장염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전이가 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염증이 너무 심하고 호흡 곤란이 오고 배는 파란색이 되면서 만삭된 임산부처럼 부르고 딱딱하게 된 거예요. 15일간 물 한 번 마시고 꼼짝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물 한 번 마시는 것이 그 순간 저에게는 간절한 소망의 시간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운동을 안 하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행가를 밀며 종종 걸음을 보니 정말 죽을 지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서보게 해주시는데요. 죽음 앞에 서보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세상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빌딩이 맺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 삶도 내 멋대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지고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너무도 확실하게 남은 삶도 물질도 자녀도 제 목숨까지도 다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와 함께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가 저희 일상을 모두 주님께 의뢰합니다. 때로는 눈물의 강구도 있고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도 하고요. 기도도 나보다는 목사님과 공동체의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 중보 기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 너무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너무도 좋으신 주인이 계신데 자기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번은 건축일하다 만난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인데 담배를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속에다 불을 떼면 됩니까? 만약 쥐구멍에다 불을 뗀다면 쥐가 괴로워서 도망가겠죠? 당신의 몸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속에다 불을 떼고 알코올을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얼굴이 붉어지며 회개 기도가 터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을 영접하고 술과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고맙다며 가끔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십니다. 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체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아픔을 함께 해주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던지 옆에 있던 위암 환자분이 마음이 활짝 열려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끊지 못하던 술과 담배를 끊고 위암 수술을 받고 완치되어 퇴원하셨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다 내 것처럼 생각하며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하늘 가족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상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내 멋대로 살던 자를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